우리의 기도와 찬양에 성탄의 은혜로 점점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좀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의 끝자락에 오늘 이 시간 다시 생각나는 구절은 다윗의 시편의 한 구절입니다. 다윗은 65편 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여러분, 2024년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또 겸손하게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야 할 것입니다. 나는 죄를 이겼는가? 아니면 죄가 나를 이겼는가? 여러분이 죄를 이겼습니까? 아니면 죄가 여러분을 이기는 그런 혹시 한 해를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요즘 인터넷 세대라 상담도 천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느 코너에 한 사람이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면서 소위 말하는 상담을 요청하고 사람들의 도움을 호소하는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죄에 너무 자주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너무 자주 죄에 넘어집니다. 사람을 미워하고 그 다음에 등등등등 있는데 너무 적나라한 그런 내용들이라 이 자리에서 소개하기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요즘 괴롭습니다. 죄에게 그만 종노릇하고 싶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오죽 답답했으면 익명으로라도 그런 공개적으로 글을 띄웠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그 글들에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댓글을 그곳에 달았어요. 어떤 사람, 저도 죄인입니다. 저는 신학생입니다. 죄를 이겨야죠. 어떻게 죄를 이기느냐고요? 우리의 의지와 믿음입니다. 악을 쓰고 버티세요. 견디세요. 죄의 쾌락보다 더 기쁨,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일면 공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99점을 깎아 먹었다면 이제 100점을 하셔야죠.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봉사 많이 해서 죄 사함을 받으세요. 어떤 분은 억지로 자신의 의지로 그것을 끊어버리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 보고 기도하면 의외로 쉽게 해결됩니다. 술집 가고 싶은 욕구가 시들해지고 점점점. 어떤 사람은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는 범죄하지 마세요. 철저히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글들이 달려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라면 어떤 조언을 하고 싶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라고 여러분 말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는 우리 안에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미국의 사역자인 도널드 하비 목사의 책 가운데 Living in a glass house, 글래스 유리 아니에요?
유리집 안에서 살기. 여러분, 유리로 집을 지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개되는 이 글래스 하우스에서 살기라고 하는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멘이죠?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빠지는 그런 죄에는 쉽게 빠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심리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재미있는 표현을 했습니다. 도널드 하비는 그런 심리를 일컬어서 아주 쉽게 표현을 했는데, 무슨 심리인가 하면 테프론 심리다. 테프론 아시죠? 우리 부인들 아시잖아요. 후라이팬에 있는 거 가운데 붙어 있는 게 뭐라요? 테프론이에요. 그거 없으면 계란 후라이를 해 보셨나요? 기름을 밑에 발라도 테프론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눌러붙어요, 자칫 잘못하면. 제가 계란 후라이를 잘 안 합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계란도 잘 안 삶아봤는데, 한두 달 전에 계란을 삶아봤는데 거의 처음 삶아본 것 같아, 계란도.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계란이 다 쭉 깨지더라고. 계란 삶는 거 이거 뭐 쉽게 생각했더니 쉬운 게 아니야. 계란 후라이 가끔 해보는데 테프론 있어도 막 달라붙더라고요. 여러분, 테프론 알잖아요. 음식물이 달라붙지 않도록 쭉쭉 미끄러져 가도록 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테프론이 붙어 있는 분만 아멘. 오호, 영 시원찮다 대답이. 목사님, 내 마음에는 테프론이 붙어 있어서 마귀 새끼가 오다가도 쭉 미끄러져 가고, 죄가 오다가도 쭉 미끄러져 가고, 내 안에는 아무것도 달라붙지 않는 그런 테프론 심리, 그런 신기한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교회에 오래 다니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테프론이 될 수가 있을까요? 도움이 될 수 있죠. 어떤 여러분 특정한 직분을 받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테프론이 될 수가 있을까요? 모든 죄들이 얼음 바닥처럼 미끄러져 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짧게 이 2024년도 한 해를 살아오면서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용할 수 있는 영적 자원은요 엄청나요.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에 비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영적인 자원은 세상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궁무진한 그런 자원들을 우리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저의 신학의 가장 출발은 뭐냐 하면 한번 받아하십시다. 우리는 그럼에도 연약한 존재다. 하나님 앞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저의 신학의 출발점이 이 부분이에요. 그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전적인 인생의 부패와 타락의 신학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해요. 우리에게 도덕의 의지와 그런 윤리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속에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늘 저는 고백해요. 불신자의 삶을 황폐하게 시켜버렸던 그런 문제들은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동일한 위험으로 찾아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도널드 하비 목사의 말처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테프론 심리가 있어서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마귀는 나에게 오면 미끄러져 갑니다. 죄는 나에게 오면 미끄러져 갑니다.
어떤 허물과 연약함도 내게 오면 날라붙지 않고 그냥 쭉쭉 미끄러져 갑니다 라고 하는, 나에게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부부 안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우리의 사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퇴포로운 심리가 우리 속에 혹시 없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너무 장담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상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로서 그리스도 안에 엄청난 영적인 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해야 되는 것은 나에게 자동적인 그런 대포론이 내 마음에 있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우리가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어쩌면 성탄의 분위기와는 좀 안 맞는 그런 사뭇 다른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읽으셨는데,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 아니에요. 베드로 가만히 보면 이 퇴포론 심리가 아주 강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당당한 고백들을 우리는 아시잖아요. 기억하기도 쉬워요. 첫 번째 복음서가 마태복음이고 16장 가운데 그것도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만의 고백입니까?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저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여러분 지난 1년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정말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주를 앙모하는 자 뭐지? 올라가 뭐와 같이 독수리처럼 착착착착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분 아멘. 지금 막 아니다, 나는 지금 내리 꼬박 꽂고 있다 아멘. 또 눈치는 있어가지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그래서 때로는 상승도 있지만 때로는 뭐도 있어요? 하강 곡선도 있어요. 저는 저 어린이들 놀이터에 가면 뭐 있습니까?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무슨 철? 청룡열차. 그 청룡열차 아닙니다. 사람들은 지옥철을 갑니다. 지옥철. 저한테 물으면요, 미친 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 이해가 안 돼요. 저 어릴 때 애들 데리고 저 서울인가 어디 롯데에 갔는데 왔다 갔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뭡니까? 다 타보셨는 모양이네. 저 생전 그거 애들 데리고 처음 타봤는데요, 죽을 뻔했습니다. 실수할 뻔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어요. 오금이 저리다는 말이 생각날 정도예요. 아이고 뭐 볼 때 뭐 저 정도야. 여러분, 저는요 이래도 제가 강해요. 정을 끄떡거리고 이런 거 좋아해요. 여러분 대마도 갔다 올 때 권사님들하고요, 이야 날 보고 두 번 다시 대마도 가자 하는 사람 있으면 내가 커피를 같이 안 마신다 했어요. 내가 그때 여러분 대마도에서 오는데 탁탁탁탁 치는데 여러분 하루도 연기돼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2시간만 하면 오는데 4시간이 걸릴 정도니까 그게 얼마나 여러분 역풍이 심했어요. 탁탁탁탁 치는 막 전부 다 쓰러진 건데, 여러분 그때 안 쓰러진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박아무개라고 이름은 말 안 하겠어요. 여러분, 저 지금 전라도에서 목회하고 있는 김아무개 목사님, 부목사님 나보다 그래도 훨씬 젊잖아요. 그때 아무개가 막 죽어가고 막 옷을 벗어가 덮어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야 어디가 있나 보니까 저 구석에 가서 처박혀 있더라고요. 지도 죽겠다는 기라 지도. 야, 그때 여러분 제가 저 멀미 안 했어요. 멀미 안 합니다. 그런데 왔다 갔다 하는데 천당까지 갔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그 다음부터 저는요 그 근처도 안 갑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뭐 제가 다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여러분 오늘 신앙의 상승 곡선을 독수리처럼 올라가 주를 앙모하는 자, 할렐루야,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 사람도 여러분 이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연히 고백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정직하게
때로는 밑으로 막 지옥철처럼 내리꽂히는, 때로는 신앙의 하강곡선을 겪을 때, 그때도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심령을 들여다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목구멍에 그 소리가 차마 잘 넘어오지 않아도 부정할 수 없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데,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있잖아요. 상승에도 고백이 있지만 하강에도 고백이 있고, 상승과 하강을 떠나서 이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아니죠. 우리는 베드로의 다부진, 아주 다부진, 사람들 말하는 거 보면 다부진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도 좀 다부지네. 최후의 만찬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얼마나 처량한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말씀한 게 아닙니다. 최후의 만찬 예수님의 12제자를 안겨두시고 예수님이 오늘 밤에, 내일 밤 아니야, 오늘 저녁에 너희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면서 말씀했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스가랴에서의 말씀인데, 내가 목자를 칠 때 양떼들이 흩어지게 될 건데 그 말씀이 오늘 저녁에 너희 안에 성취될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기에서 여러분, 버리리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실족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에, 여러분 보세요. 모두 뭐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니고 그 안에 하나 들어가 있어요. 뭐지? 결단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결단코. 다 버려도, 다 주님 배반해도 나 베드로는 결단코 다른 사람 다 넘어져도 그게 내 심령 안에 눌러붙는 그런 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테포론이 딱 있기 때문에 안 눌러붙었습니다.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너무 당당하니까 한 번 더 경고를 주셨어요. 내가 진실로 아멘 말하는데 내일 밤 아니다. 다시 주님이 한 번 더 얘기한 게 오늘 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뭐하리라? 부인하리라. 여러분, 베드로 물러섰습니까? 베드로 물러서지 않고 주님 앞에 대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뭐죠?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는 일은 나의 사전에 없습니다. 이걸 우리는 일사각오라고 그래요. 일사각오 그러면 순교자 누구 생각나요? 주기철 목사님만 일사각오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일사각오를 보십시오. 내가 한 번 죽지 2번 죽습니까 주님? 내 목숨 초계같이 바쳐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일들은 내 생애에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얼굴에서 베드로의 얼굴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얼굴이 어른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부족하기는 하지만 베드로의 고백과 그의 열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모습이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다음에 보여주는 베드로의 모습 때문에 어쩌면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더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곳에 붙들려 가서 재판을 당하시고 멸시와 모욕을 당하는 가운데 때로는 엄청난 매질을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 주님이 서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멀찍이 주님을 따라갔다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압니다. 대제사장의 뜰에까지 베드로가 들어가서 그 하속들과 함께 어디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말했잖아요. 보아하니 당신 갈릴리 사람 아이가? 당신 예수와 함께 있었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26장 70절 말씀에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첫 번째, 알지 못한다는 베드로의 부인이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여기 앞에 보십시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여종의 귀에만 대고 난 모른다고 말한 것이 아니고 그 대제사장 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핏대를 올려서 뭔 소리고 모른다,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일사각오를 고백했던 것이 뭐 하루가 지났습니까? 이틀이 지났습니까? 여러분, 오늘 밤에, 오늘 이 밤이 가기 전에 주님이 두 번이나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그 베드로의 당당했던 고백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의 열정은 어디로 사라진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열정은 도대체 어디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 수십 년 믿은 우리의 신앙은 어디로 가 있는 것입니까? 뜰문 앞에까지 갔는데 다른 여종이 또 떠벌린 거야, 큰 소리로.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의 일행이다,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그때 베드로의 반응 아시잖아요. 72절 말씀에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면서 모른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잠시 머뭇거리고 있을 때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너 예수 도당 아이가? 네가 이제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가 너에게 있는데 네 말투가 너의 증거다. 지금 여기는 유대 베들레헴, 유다 예루살렘인데 너 갈릴리 촌놈의 말투네. 예수 갈릴리 예수 아니가? 나사렛 예수 아니야. 너 예수 도당이야. 네 말 들어보니까 너 그쪽 지방 사람이네. 너 부정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했어. 그때 여러분, 베드로의 세 번째 결정적인 말씀이 74절 말씀에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러면 저주했다. 누구를 향해 저주했어요? 누구를 저주한 거예요? 베드로가요? 그 말하는 사람에게 저주했습니까? 그 사람들, 제사장들을 향해서 저주했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가 저주의 한 대상은 지금 신문당하고 매질당하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저주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을,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뭐라고 저주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을 성경은 좀 그래도 순화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로 저주했는지 좀 궁금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를 저주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맹세하면서 저주하면서 예수 모른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누구를 향해서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가벼운 것입니까? 저는 요즘 저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가벼운 것인가? 결혼할 때나 뭐 할 때나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가벼운 것인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좀 결혼 주례 별로 가고 싶지가 않아. 이제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가벼운 신앙인가? 순교를 다짐한 일사각오의 베드로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데는 무슨 군병의 총칼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여종 한 사람이면 충분했습니다. 너 예수 도당이다는 귓속말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신앙의 그 뜨거움, 그의 일사각오의 그 당당한 고백, 그의 열정, 남다른 제자들 앞에 섰던 그 신앙의 용맹성은 허망한 것입니다. 어디 간 것입니까? 우리의 직분은 어디 갔고 우리의 뜨거운 기도는 어디로 출장을 가버린 것입니까?
한없이 무너져 내리는 그 사람의 이름이 베드로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이름, 우리의 이름 혹시 베드로가 아닙니까? 놀라운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이것이 베드로의 끝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끝난다면 베드로는 얼마나 허망합니까? 정말 감사한 것은요, 정말 기독교의 위대한 것이 여기에 다시 복음의 정수가 나타나는데 베드로의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게 우리의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완전히 지옥까지 처박혔지만 여러분, 그때 진짜 우리에게 너무 식상한 말씀이지만 다시 진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한번 받아합시다. 다 문제를 보세요. 받아합시다. 회개, 회개, 깊은 회개, 깊은 회개가 2024년이 가기 전에 우리 달서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성령께서 은혜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깊은 회개. 여러분, 마태 26장 75절의 이 말씀을 우리는 함께 읽으셔야 합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뭐했습니까?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했다는 말씀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깊은 회개, 눈에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이 시간에 어떤 고백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한 깊은 회개, 진실된 회개, 그런 은혜가 2024년도가 가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깊은 영적인 회개, 그가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참 제자도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십자가 전과 이후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 거기도 이런 내용이 조금 언급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진짜 우리가 이 시점에서 비교할 존재가 12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예수 팔아먹은 가룟 유다를, 너무 극적인 사람이지만 좀 비교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손자병법에 50보 100보란 말이 있습니다. 예수를 팔아먹은 놈이나 예수를 맹세하면서 대놓고 저주까지 한 놈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사실은 베드로 가룟 유다는 믿음이 없어서 예수를 팔아먹기는 했지만 대놓고 예수를 저주한 사람은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모든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인 공회에 하면 그 70명의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있는 그런 장소에서 그 모든 사람들이 듣는데 맹세하고 저주하면서 뭔 소리냐고. 여러분, 뭐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다른 게 있습니다. 한번 받아하십시다. 끝이 다르다. 끝이 다르다. 그리스도인들은 끝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룟 유다의 끝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요철도 있고 기복도 있고 상승과 지옥철도 있지만 우리의 끝은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12제자 빈자리를 이제 메꾸는 그 자리에 기도를 막 깊이 120문도가 하는 가운데 그때 복음서에서 좀 순화해서 기록했던 것이 사도행전에 가면 좀 더 적나라하게 여러분 가룟 유다의 기록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여러분 1장 16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가룟 유다를 일컬어서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게 유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를 잡는 끈앞풀이 되어진 프락치가 된 사람이 누군가 하면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 잡는 길잡이가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 잡는 길잡이가 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3년 동안 예수 따라다닌 가룟 유다가 예수 때려잡는데 금과 몽치를 들고 예수를 때려잡으러 오는 병사들의 끈앞풀이 되고 프락체가 되고 길잡이가 되었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때 성령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해서 이 불의의 밭으로 삭스를 샀다는 성경 말씀이 성취되는데, 와, 복음서에도 이런 말씀 없어요. 배가 터져서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는 말씀은 복음서에도 없어요. 복음서는 굉장히 정제되고 순화되어져서 기록된 것 같아요. 저주했다고 하지만 저주했던 내용을 그 기록하지는 않았어요. 사실상 주 60년에 기록됐으니까, 그 주 60년이면 베드로의 리더십이 교회 안에 짱짱하게 살아있을 때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좀 순화해서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창자가 터져서 나와서 죽었다. 마태의 기록은 여러분 27장 5절 말씀에 보면 좀 순화해서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심지어 그 앞절에 27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까지 했어요.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가 정죄, 예수님이 정죄되는 것을 보고 스스로 뭐 했다고요? 뉘우쳤다. 여러분, 이 스스로 뉘우쳤다는 말씀의 번역이요,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될 번역이에요. 영어의 remorse라고 하는 이 스스로 뉘우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상 스스로 뉘우쳤다라기는 보다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양심의 큰 가책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주셔서 양심의 큰 가책을 받는 게 리몰스예요. 이게 스스로 뉘우쳤다는 뜻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 페이지를 열고 나가야 합니다. 양심의 심한 가책을 받았다면 깊은 회개를 통해서 그 다음에 문을 열고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저주까지 한 베드로는 회개하고 다음 문을 열고 갔지만 유다 역시 그렇게 할 수 없었을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의 능력, 기독교의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에는 그 문이 환히 열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이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이 문이 확 열려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깊은 심령의 가책을 받기는 했지만 그 다음에 스토리를 써나가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만큼은 적어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가룟 유다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되어지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이 아내가 여러분 가기 전에 내년에 우리 달석에는 75주년이라는 끝끝인 해, 75주년, 그 해가 그 해겠지만은 75년 의미 있는 해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바닥에 굴러도 여기에서 이야기를 끝내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딛고 박차고 깊은 회개를 통해서 베드로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역사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나를 다시 세워주십시오. 저는 이 대목에서 한참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가 어떻게가 중요하잖아요.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주님께서 그에게 평소에 주셨던 말씀이 생명처럼 소중한 말씀, 두 구절 말씀이 기억이 났을 거라는 묵상이 됐어요. 그 첫 번째 말씀이 뭐냐 하면 몇 시간 전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마태 6장 26장 34절 말씀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정말 인정하고 싶지 않는 주님의 말씀이었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 왜 제가 말씀 있을 가지고 왔어요? 이 말씀은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 한번 다 아시지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다. 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직분, 여러분의 인생의 노하우? No.
그거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 저와 여러분의 연약성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네가 그렇게 호언장담했지만, 일석각오로 신앙 고백했지만 그 말이 네가 진실일 거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주님 기뻐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그 고백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가 그런 믿음의 고백을 너에게 주셨다고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 호언장담하는 당당한 고백 속에 있는 베드로의 그 존재적 연약함을 주님은 깊이 보시고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누가의 병행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을 그때 하신 거예요. 누가 22장 31절 말씀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전에 번역 청구했다. 사탄이 너를 향해서 청구하자는 청구서를 내밀고 있는 거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매우 의미 있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도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될 말씀을 주님이 그때 주셨는데, 그게 누가 22장 32절의 말씀인데, 그러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그 다음에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뭐하였노니? 기도하였노니. 믿으시면 아멘.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세게 하라. 저는 오늘 22장 32절의 말씀은 오늘 교회 안에 저평가된 구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오는 우리들이 가슴에 읽지 않고 깊이 새겨 우리의 영적 테포론이 되는 귀한 말씀이 32절의 말씀인데, 그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였노니, 과거형입니다. 주님께서 지난 3년 동안 제자 베드로를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시키는 동안 매일 주님은 때가 되어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려 눈물 뿌려 기도하실 때, 그때 주님은 베드로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구체적인 기도가 뭔가 하면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주님의 이 기도가 있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구나. 끊임없이 날 위해서 지금 기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겟세마네 동산에 눈물의 기도는 주님은 사탄의 시험에 보시고 정구를 보시고, 그것도 여러분 밀가부르듯 하려고. 밀가부른 거 여러분 아셔요? 밀가부른 그냥 갖고 노는 거야. 그거를 주님이 다 청구서를 이미 보시고,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릴 때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 베드로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도록 주여 하나님, 저 베드로를 끝까지 붙들어 주십시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신 그 주님은 그럼 날 위해서 기도 안 하시겠네? 지금 2000년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예수님은,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줄 믿습니까? 그곳에 예수님 뭐 하신다고? 성경은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에 대해서 딱 한 구절 얘기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이 그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시고 예수는 항상 살아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 예수님은 영원토록 항상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아멘. 그 보좌 우편에 우리 주님이 뭐 하고 계시는가? 지상사역에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어느 하루를 빠지지 아니하고 눈물 뿌려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신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뭐 하고 계시는가? 영원토록 항상 살아계신 주님,
기도를 쉬지 않으시는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의 기도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자주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는 이중 사역이 있다. 보혜사의 천상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보혜사의 지상 사역 주님이 떠나실 때 보혜사 성령님을 이곳에 계셔서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의 지상 사역인 성령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보혜사의 천상 사역인 참 보혜사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영원토록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저는 어머니의 기도도 기억하고, 수많은 앞에 선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여러분 적대시하는 말들 속에 있어요. 사실은 수없는 말을 들어서 2000한 해 동안도, 그런 가운데서도 주의 종들이 엎드리면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뿌려 기도하고, 여러분 그런 기도 얼마나 소중한 기도로 오늘까지 살아온 줄 믿습니다. 아멘. 목사를 위해서 기도했어야 하네. 여러분들 다 기도하셨죠? 10번 비난하면 한 번쯤은 기도해요. 한 번쯤은 기도하라고. 그 설교의 목사의 설교를 들으려면 한 번쯤은 기도하고 들어야지.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도 소중하고 어머니의 기도도 소중하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사람은 가도 기도는 남아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기도가 효과 있기 위해서는 하나의 기도가 계셔야 됩니다. 항상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계시는 그 주님의 날 향하신 기도가 살아있을 때, 권사님들이 엎드려 기도하는 그 기도가, 부모님의 기도가, 어머니의 기도가, 선생님의 기도가, 성도들의 기도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상달되고 올라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기도가 없으면 다 헛방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기도는 영원한 기도구나. 우리는 기도하다가 끊어지고 장담하잖아요. 목사님 내가 기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이틀 지나고 나면 얼굴 코코대도 안 비요. 다 알아요. 그 장담할 때 하면 난 다 알았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번에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끝없이 기도하신다는 건 뭐냐? 한번 합시다. 나를 향하신 주의 사랑과 주의 용서가 영원하기 때문에, 아멘.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신다는 것은 주님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그때 베드로의 그 절박한 상황에서 베드로의 가슴에 다시 떠올랐던 말씀이 아마 이 말씀 아니겠나 생각하면서 마치려고 하는데, 전에 베드로에게 와서 주님께 질문했어요.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했는데 내가 저는 몇 번 용서해 줘야 됩니까? 교회에 오면 형제 자매의 범죄와 허물이 눈에만 보이는 거야. 그 사람만 보면 그의 범죄와 허물밖에 내 눈에 안 보여. 차곡차곡 쌓아두는 거야. 용서? 아이고요, 쉬운 게 아니더라고. 목회해보니까 차곡차곡 쌓아둬. 이가 갈려. 진짜 용서했어요? 그 인간 보면 허파가 뒤집어지는데, 목사님이 그렇단 말입니까? 말고 너무 그렇게 전주지 마세요. 설교 못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비슷해요. 그때 주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 7번, 이런 번씩 몇 번이라도 7번이라도 해라, 그런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이 자신의 말씀이 될 줄 그때 베드로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때 형제의 허물과 형제의 그 잘못된 것만 눈에 보이는 거야. 교회 오면 그냥 다 하나씩 체크가 되는 거야. 저 인간은 저렇고, 저거는 저렇고, 저거 인간은 어떻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지 않으시면 이 자리에 일어날 수 없어요. 아멘입니까? 주님이 오늘 그 주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 내군요. 지금까지 저 인간, 저놈의 인간, 저 사람 그 눈만 내가 불을 썼는데 내가 진짜 주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은 내군요. 490번 아니라 500번, 1000번이라도 용서가 필요한 존재가 누구냐면 네가 아니고 그 사람이 아니고 그 누구가 아니고 내 자신이군요 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달아 주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깊은 회개예요. 여러분, 우리 한 주간 남겨두고 있는데 여러분의 이름과 저의 이름이 뭡니까? 베드로입니까? 아니면 죄송하지만 가룟 유다입니까? 우리 가룟 유다로 적어도 이 한 해를 마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죄를 끝없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과 그 용서를 다시 붙들고 주여, 죄가 나를 이겼사오나 나에게 필요한 거 주님의 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영원히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믿음에 붙들고 또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50